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다 나와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근심, 고통,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항상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굉장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바울이 참 굉장히 아주 용감하고 인내심이 많고 참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힘에 겨운 심한 고통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은 여러 가지 고통의 그 경중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몸의 병으로, 또 사업 문제로, 또 내가 하는 모든 무슨 맡은 일이든지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갔을 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아주 굉장한 환난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 일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 그게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이 사람이 아로새긴 그 은이나 우상, 이건 신이 아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전부 배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은장색이, 그래서 많은 직공을 거느리고 그 에베소에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게 신이 아니다 하니까 정말 그렇구나 생각해서 그거 다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은장색이 그 은 가지고 신 만들어서 팔아먹고 해서 아주 유복한 생활을 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사니까 이제 생활에 그러니까 리소스, 유복한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어렵게 되니까, 야, 이 바울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아주 때리고 이제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해서 이 수고업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참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아나가 참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복한 생활을 해왔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참 유복한 생활을 못하니 이 바울을 없애자. 이럴 때에 거기에는 다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래서 이제 선동을 일으켜서 그 에베소시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이여,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여 광함을 지르면서 온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그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그 가이오라든가 아리스타고라든가 이런 하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이 연극장, 그 소위 말해서 큰 이 연극하는 그런 마당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이제 끝이 났구나. 나도 이제 참 이 생명에 이제 참 구할 길이 전혀 없구나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이때에 그 바울의 동반자인 마게도니아에서 온 알렉산드라는 사람들이 강제로 그 사람을 강제로 군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군중 심리에 따라 온 무리가 움직이면서 저들이 왜 모였는지 그 유도 모르면서 지금
거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지금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바울은 오도 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이러한 심경에서 이 바울이 이거를 쓴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이거 왜 모이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좀 조용히 하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그 생명의 위협까지 이르는 자리에 참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가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끌려가서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장본인이 여기 있으니 나를 잡으라 하는 식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영역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할 때에 친구들이 만류를 해서 너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게 들어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굉장한 그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놔두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죽는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시다면 죽음의 협박에서도 그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참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자꾸 주위를 살피고 원망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When you see that this is the last chance to live, there's no hope, but God is the only hope. God let that thing happen. Why? 그렇게 질문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나 자신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몸의 병이나 가정 문제나 자식 문제나 사업 문제에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을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나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막다른 골목에 가서만 의지하지 말고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편이 모든 게 참 유복하고 잘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잘 안 되죠.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내 돈과 나의 모든 나를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그 재물이나 어떤 건강이나 내 가정이나 내 명예나 지위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행복이 아이고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이 잘 되고 뭐 시집 장가 잘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 행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뭐 남편이 나에게 잘해줬어,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이 있든지 혼자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아니 못 되든지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잘 가든지 못 가든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이 혹시 계십니까? 절망 상태고 이제는 도저히 나는
소망이 없다, 끝이야 하는 그런 자리에 갔던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으나 성사되지 아니하고 일이 꼬여가고 여러분의 그 상황 분석, 상태 분석을 아무리 해도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이 안 나올 때에 언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왜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에 몰아넣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상황 분석, 상태 분석, 내가 이랬으면 좋을 뻔하였다, 뭐 어떻게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랬다 이런 거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걸 놓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심을 선언했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이때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이 사실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어떻게 구원하시냐? 죽는 자리에서 살리는 것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이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더 큰 구원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요 죽음은 나에게 더욱 유익함이라. Living is for Christ, dying is to gain. 그래서 사는 건 그리스도를 위하며 죽는 것은 더 유익이다. 사람들이 왜 아주 파등거립니까?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죠. 사실은 예수 믿으면 죽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노고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에 풀칠하고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원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Living is a cause for Christ.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잃을 때에 사람들이 파당거리죠. 왜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살아야 되겠는데 왜 이 수입이 없느냐? 좀 생기면 이거 또 좋은 집이 없느냐? 뭐 자꾸 좋은 거 세상 것 찾는 거. 이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 죽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 마십시오. 왜? 우리가 죽는 건 성경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유익한가? 세상의 모든 고뇌를 끝내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 죽는다면 뭐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첫째를 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시리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또 평안한 것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만 되는 거 아닙니다. 고통이 더 심해요.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내 참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내가 실망하죠. 사는 이 송사리는 그 많은 뗏목들이 홍수에 흘러가도 그슬로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 일이나 또한 내가 어떤 가정생활이나 어떤 혼탕한 생활에서 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주위가 이렇게 흐려서 되겠느냐가 아니라 그 흐린 주위에서 내가 송사리와 같이 거슬려 하나님의께로 올라가는 것은 바르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큰 뗏목들은 그 홍수에 흘러나가지만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거슬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일, 참 의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거기 가봐도 아주
어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되고 그다음 내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거기에서도 흙탕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와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를 가도 가정에 가도 어디를 가도 부조리 한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경적이요 아름다운 그 유토피아적인 그 패러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점점 커지면은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 가서 뭐 구원을 얻는다거나 어디 가서 내가 뭐 잘되고 이거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이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며 God conscious life,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역경을 당했을 때에 오 주님 이것은 또 무슨 일을 주님 보이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시각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을 놓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울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환경, 주어지는 환경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 이거는 또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답을 받고 주님께로 향해서 내 귀를 기울이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환난 가운데 계시다가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사람들 보기에는 향은 완전히 실패다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나중에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주님이 명하셔서 군병들 다 죽여버리고 그치 내려오리라. 제자들 또 다른 종들이 많이 그렇게 기대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숨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죠. 그때가 가장 승리한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그저 불평하고 하는 그때가 승리가 아니고 그것을 재버리고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할 때에 내 마음에 불평 불만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환난을 다 당하고 나가는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볼 때에 바울은 그가 목회를 하는 동안 실제로 죽음을 직면한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중생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다메섹에 가서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중생하고 변화를 받아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다고 소문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벌벌 떨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어디 보자 하고 잘됐다고 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바울을 죽여라.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참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그 창문으로 성 밖으로 이렇게 강줄에 담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영적인 면에서 이러한 사실이 정말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영적인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부터는 이제 우리 영이 다시 살아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유혹을 많이 받죠. 받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에 관한 것에 허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참 중생하고 살았을 때는 육이 아니고 육 가운데 거하지만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한 삶이요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 됐습니다. 중생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참 체험담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으나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 대해 살았습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도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끝낼 때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우리가 좌절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우리 모두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오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할까?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진리를 왜 우리가 배우지 못할까? 이 약속은 결코 여러분과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떠한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해결길이 없다고 생각이 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지에 두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한강물 겨울 지나갈 때는 차고 아이고 차지만 지나갑니다. 우리가 차다고 말을 할지 모르나 우리는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동시에 마귀도 우리를 공격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면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쫙 쳐다보면 할렐루야가 나오지 얼굴이 쭈푸리면서 왜 이런가 이렇게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염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